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담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시사 우리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늘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78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폐역함으로 나가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뒷걸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을 지켜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안 좋은 감정들 또한 현재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픈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치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절망스럽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서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고와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꾸짖고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여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78편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반항하고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했다. 즉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또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관되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시내산으로 데려오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12지파로 나누고 진을 짜서 어떻게 행진할지 또는 어떻게 머물러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진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막이 있고 또한 그들이 앞장서 나갈 때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 그대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즉 악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가 맛없다면서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긴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어린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한테 좋은 일들이 아무리 많았어도 지금 당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떼를 부리고 또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어린아이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망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또한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마치 떼를 부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한 성숙한 이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78편 5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즉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는 말 그대로 세계사에 꼽히는 강국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때는 이집트가 그 국력이 정점에 있었을 때고 또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와 비교도 안 되는 약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집트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스스로의 장막에 머물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해 주시는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러는 걸까?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끔 나가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오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와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고 또한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 너무나 크지만 때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